우리 성경 암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마다 2번씩 반복해서 암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5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암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암송은 반복, 누적, 지속입니다. 반복, 지속, 누적입니다. 계속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난 충격적이고 엄중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즉각 심판을 받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죽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즉각 죽음을 경험했던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이 당시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한 교회에, 그것도 한 부부가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잇따라 죽는 즉결 심판에 의해서 즉각 처단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보았으니 교회 안에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을 담아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읽었는데 앞서 4장을 보시면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역사, 서로 자기 것을 통용하며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용했던 그런 교회가 이제 오늘 5장에 보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틈을 타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그 교회에 혼란이 있었고 그 교회에 또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위선이 스며들었어요. 위선이 스며들었고 또 속임수가 스며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하는 교회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그 하나됨을 깨뜨리려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사탄의 그 공격을 잘 분별하여 물리치며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에 위선이 틈을 타고 또 속임수, 거짓말이 틈을 타니까 그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교회의 진실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인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함으로 헌금을 드린다고 드렸어요. 겉으로만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이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겉으로만 보면 정말 인정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헌신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 그 헌금을 그들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 동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땅값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일부를 감추어 두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던 겁니다. 전부를 드린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리고 가난한 지체를 돕기 위한 헌금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랑을 담아서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지못해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과 봉사, 헌신 마지못해 하면 안 됩니다. 체면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체, 다른 성도를 의식해서 하는 것 안 됩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마지못해 했던 거예요. 체면 때문에. 우리도 안 하면 안 되잖아. 체면 때문에 다른 지체를, 다른 성도를 의식해서 했던 그런 위선적인 헌신, 가식적인 헌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헌신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의 진실하지 못한
그런 가식적인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성령을 왜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식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그 헌신,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속인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시험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일부를 감춰놓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드린 것, 그것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대수로운 일인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그 진실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일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은 그 하나됨을 흐트러 놓아서 교회의 진실함을 무너뜨리는 악한 막중한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즉각 징계하심으로 경고하시고 그 교회에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하나됨을 지켜가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은 교회의 하나됨과 또 정직함, 진실함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다른 성도에게, 다른 지체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헌신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외식하는 자들을 엄중히 경고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떠한 것이든지 누군가를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하늘에서 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그 헌신을 포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짜 헌신이 없는지, 가짜 섬김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아나니아의 행위가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엄중한 죄라고 분명하게 꼬집고 책망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을 속였느냐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헌금을 하시죠.
헌금을 하실 때, 오늘도 헌금을 드리셨는데 헌금을 하실 때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부담감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부담감을 갖고 계실 거예요. 목사로서 헌금 생활에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한다면 아낌없이 드리고 계산하지 않고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저 역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자리 잡아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누군가를 의식해서 드리는 것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생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생활은 해야 되고 돈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될 것은 있고 쪼개서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부담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마지못해서 누군가를 의식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헌금하셨지요? 아멘입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드린 헌금이라면 지금 가져가세요. 그냥 진짜로 필요 없어요. 아니, 안 받으세요. 그런 헌금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10개가 있다면 100개가 있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드린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헌금함에다가 말씀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절대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마지못해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코람데오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코람데오는 예전부터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 그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물질을 드릴 때에도, 헌신을 할 때에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의 진실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정직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각 죽임을 당했어요.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한 교회에서 하루에 그것도 부부가 두 사람이 즉각 죽임을 당했다는 것, 충격적인 일입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처단하심으로써 그 교회의 진실함과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위선이, 그들의 거짓됨이 그냥 묵인되었더라면 그 교회 공동체는 점점점 썩어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 곰팡이 피는 거 봤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점 같은 것이 피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점 같은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한순간에 오염이 돼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직하고 진실함을 잘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이 묵인됐더라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썩어가는 부패한 공동체가 돼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강력한 처단을 하시면서 그 조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정직하고 또 진실함과 거룩함 위에 굳건하게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두 부부를 즉각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5절과 오늘 본문 5절과 11절에 보면 이 사건의 결과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5절 먼저 보시면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도 보여주세요.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외심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악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이 경외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위선적인 것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도 위선이 많이 있어요. 교회 밖은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도 속임수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 그 불의한 사람들과 다르게 정직했으면 좋겠다, 진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그런 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보증 수표구나. 아니,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면서 누군가를 또 얻어내야 할 때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올려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밧세바와 간음을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는 회피하지 않고 그 책망을 달게 받으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이라는 단어에는 견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직한이라는 단어에는 견고한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고 거짓을 말하면 견고할 수가 없어요. 견고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흔들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물질,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헌신, 위선적인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순수한 사랑과 정직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거룩하고 정직한 공동체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정직한 영으로 이 세상,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한 삶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